네, 기도를 바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복음 선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의 계명, 영원한 생명, 주님의 이름으로 정리된다는 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기초신학 배웠어요.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한 기초. 우리는 믿는 종교, 계시 종교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계시 진리를 믿는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해야 된다. 그리고 계시의 복음과 전달, 기초 계시, 종속적 계시, 사적 계시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런 계시, 당신을 열어보이시는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고 소망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참으로 믿을 만한 것, 소망할 만한 것, 하느님이 사랑하게 되는 것,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기초신학. 그 다음에 성서신학. 바로 이 기초신학의 계시가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은 성경만 있으면 안 되고, 바로 그 성전을 읽어내는 공동체, 살아나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 권위 있게 그 성경이 하느님 말씀이도록 하는 교도권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바로 계시 종교가 된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은 처음에 체험을 했을 때, 그리고 처음에 성경이 쓰여질 때, 그리고 그것이 편집될 때, 그리고 정경화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영감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알게 해준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밀접히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진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의 구조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구원, 구세사를 기다리고 그 구세사가 펼쳐지고 세말까지 연속되는 그 구조 안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것은 성경 읽기가 있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있고 성경 묵상이 있는데, 성경 읽기에서 공부. 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게 계속 순환되면서 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동체 묵상이 소공동체의 복음 나누기 7단계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한 3분 안에 5분 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2시간씩이나 가르쳐서 여러분이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성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초신학 다 마치셨고 성서신학도 마치셨고 이제 교회신학의 5주제,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구원 중에서 성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어떤 분들은 기초신학이 뭔지, 성서신학이 뭔지, 교회신학, 신천신학이 뭔지 모르는데 이 표를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성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4강이 네, 강의 시작인가요? 네, 강의 시작 맞습니다. 4강이 성부, 전능하신 하느님, 만물의 창조주예요. 우리가 신경에서 하느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 만물의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하느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역사 속에서 우리 이제 예비자 교리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계시지리가 말하는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우선 보시면 요 부분은 함께하는 여정 교리서 2과 4과를 할 때 이제 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성부, 전능하신 하느님 만물의 창조주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신의 이름들과 신에 대한 생각들, 여기서는 제가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이라고 했어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세상에서 나타난 신의 이름들과 신에 대한 생각들, 계신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지하신 하느님, 매일 오타가 나십니까? 잘 검사해야 전능하신 하느님 만물의 창조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4-3에서는 창조와 과학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과학의 이성주의자들이고 과학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연적인 세상만 볼 줄 알고 창조와 우연의 세상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것을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아보게 될 겁니다. 우선 신의 이름들과 신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계신가 또 누구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선 이게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죠. 야훼. 근데 우리가 어르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어르신 이름을 부를 때는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그래서 존중을 하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하느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으니까 야훼라고 써놓고서는 이제 아도나이라고 읽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이름이었고, 또 엘로힘, 이거는 이제 이쪽서부터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한자처럼 이렇게. 그다음에 엘로힘이라는 말도 그냥 신. 근데 이것은 꼭 그 야훼 하느님 뿐만 아니라 어떤 신적인 것에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테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경배할 때 이제 그리스 말로 된 노래를 하다 보면 테오스라는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틴어에서는 데우스라고 하죠.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성가대가 라틴어 성가를 할 때는 데우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해요. 근데, 이 일라라는 말은 다양한, 요 GOD, 소문자 GOD랑 같은 뜻이고, 요 알라가 이제 절대적인 유일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영어로 쓸 때 앞에 더 God이라고 하면서 대문자 G를 쓰면 이것은 유일하신 하느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냥 GOD 그러면 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쓰는 것이 상제예요. 하늘에 있는 제왕, 상제.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는 옥황상제 이렇게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주교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주인, 천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천조 대어신인,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거대한 다스리는 신, 그래서 아미테라스 오오카미라고 해서 이게 이제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태양신이 현현이 천왕이에요. 이 태양신의 기운이 천왕에게 내리고 그 밑에 다양한 신들의 권한이 다양한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려서 일본은 어떤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천왕은 이 아미테라스 오오카미 태양신의 현현이기 때문에 천왕은 잘못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일본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신들의 종교랑 연결돼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하느님, 그리고 개신교에서 쓰는 하나님. 하느님이 바로 이 천주 하나님의 표준어예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서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러죠? 이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하느님은 바로 황제, 천주, 그러니까 요 신이라는 한자어의 한글말이, 우리말이, 그냥 순수 우리말이 하느님이에요. 이게 표준어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유일신을 좀 강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표준어는 하느님이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옛날에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공동 번역 성경에서도 하느님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님이라고 호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하느님에 대한 이름이, 신에 대한 이름이 다양해요. 달라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달라요.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분류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 신은 없다, 절대자, 소울적인 절대자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유신론이라고 해서 아니다, 신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무신론자들도 다양해요. 그리고 이 유신론 안에서도 다양한 분파가 있을 수 있는데, 볼까요? 우선 신, 인격신을 믿는, 그러니까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이 우리 인간과 일정 부분 이렇게 인격적이고 소통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신은 그냥 우주, 자연 만물 자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에 대한 개념이 또 달라지고요. 이 인격신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신론. 그러니까 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많은 나라들의 고대 종교들이 다 그랬어요. 뭐 대문신, 지붕 위의 신, 뭐 주방, 식당의 신, 뭐 이렇게 이제 힌두교, 불교, 도교, 그리스 로마 신화,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도교 전통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엄청난 신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이제 다신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일신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미테라스 오호가미가 아주 그냥 신이에요. 근데 일신론은 뭐냐면 이런 신 말고도 다른 신들도 많아요. 근데 주신이 있어요. 아주 강한 주신. 물론 이제 힌두교나 그리스 로마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신들은 좀 평등한 어떤 그게 있다면 이제 일본의 신도이즘은 아주 그냥 가장 강력한 신이 있고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아주 분이죠. 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일신론과 또 구별되는 게 뭐냐면 이제 유일신론. 그러니까 하나의 신 외에는 나머지 신은 아예 없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 이 일신론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들 중에 당신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말하자면 신들 중에 가장 센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 마치 이제 가장 센 신이 있고 다른 신들도 있다. 라는 뜻의 어떤 일신론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결국 유다교나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결국에는 나중에 나 외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나 외 다른 신들은 다 그것은 우상이다. 라는 유일신으로 가요. 그래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인격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는 다신론, 일신론, 유일신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은 있다. 근데 신은 우주 자체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범신론. 말하자면 이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나 도교 같은 경우에가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신 자체는 곧 자연 자체다. 그러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자연의 이 자연 자체가 그 신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범신론자고 뭐 어떤 생태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구 아니면 우주가 하나의 그 자체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원래서부터 있는 어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신론.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법칙이나 기운 같은 것들이 신이다. 그래서 우리 유학이 사실은 무신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신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리학의 이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법칙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법칙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리론이 생기고 또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역동성, 움직임 그것들이 바로 신의 힘이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신이다. 그래서 주기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자연 만물의 법칙과 이 힘은 분리된 것이다. 아니다. 이기이론론이다. 이기이원론. 이것이 다른 것이다. 같은 것이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이게 이제 성리학의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자연 만물의 법칙이나 기운의 움직임 이런 것들 자체를 이제 신적인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뭐 사이콜로지라거나 현대 어떤 종교도 이런 방향이 많아요. 물리학자들이라던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을 꿰뚫는 어떤 법칙이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신적인 것으로 보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데 유일신론자들 중에서 생각이 바뀔 거고 막 서로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논쟁들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논쟁들을 계속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우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신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할까? 신의 존재를 먼저 물어봐야 될까? 아니면 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먼저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물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은 의외로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비자교리 하거나 아니면 신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느님이 있냐 없냐 갖고 막 다투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속성이 서로 다른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거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거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거시기가 뭐야? 네? 거시기가 도대체 뭡니까? 정답. 무엇이 거시기가 뭔지를 알아야 이것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신이 뭐다 라는 것은 정해놓지 않고 신이 있냐 없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가? 그래서 거시기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전능하신 하느님 만물의 창조대에서 물을 때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전에 계시진리 안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임을 전해듣고 계시진리가 말하는 그런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자들이 와서 이런 사람 하느님 진짜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하느님이 누구인지 뭐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나오고 그런 하느님, 그래서 구름 위에 사시는 하느님인지 어떤 하느님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머리 하얗고 지팡이 들고 수염이 길게 나고 그래서 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지팡이로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그런 하느님이라면 그런 분은 구름 위에 안 계십니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신의 속성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당신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계시진리,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진리는 전능하신 하느님 만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뭐예요? 만물의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 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세상이 없지 않고 있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합동 광장에 가면 그 탑이 있죠. 그 탑이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탑을 건설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탑을 건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제 저기 가다 보면 이제 그 성이 있어요. 우리 제주 읍성의 일부분이 남아있잖아요. 올연단 가는 쪽에. 그러면 그 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담이 저절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 담을 보면 그 담을 쌓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조각품이나 미술품을 보세요. 그러면 조각품이나 미술품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조각품을 조각하거나 미술품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이 작가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느님은 바로 없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것을 창조한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명해.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없지 않고 있으니까. 인격을 가졌느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뭐 그게 문제지. 그리고 이 세상이 그냥 오합지졸로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질서와 조화 속에 움직이니까 그냥 창조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질서와 조화 속에 움직이는 것, 세상을 이렇게 질서와 조화 속에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분이 계심을 알죠. 그래서 질서와 조화 속에 움직이는 세상은 그것을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뭘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 천주교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을 신으로 섬기는데 세상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있게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있게 한 분을 우리는 그냥 그분을 하느님으로 섬긴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질서와 조화 속에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져요. 아니, 이 세상은 이렇게 하느님에 의해서, 물론 좋아요.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주는 창조되지 않고 대폭발로 생겨나지 않았나요? 대폭발로 생겨나지 않았나요? 이게 빅뱅 이론이죠. 요즘 모든 과학자들이 믿는 이론이에요. 대폭발 이론. 근데 여러분, 이 대폭발 빅뱅 이론을 맨 처음 주장한 게 신부였어요. 신부님. 물리학자이면서 신부. 그리고 이 대폭발 그런 빛이 생겨라.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 천주교 신부가 주장한 이 대폭발로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주장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이제 천문학적으로 검사를 하고 해도 결국엔 어떤 하나의 점에서 폭발해서 우주가 팽창돼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로 드러났기 때문에 대폭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주는 창조되지 않고 대폭발로 생겨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창조하다라는 표현, 마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늘과 땅의 창조 때, 생물의 창조 때, 인간의 창조 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물과 땅이 물이 분리되고 또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고 뭐 이렇게 나뉘고 갈라지고 하는 것은 인간이 쓰는 동사도 써요. 근데 창세기에서 오직 하늘과 땅의 창조, 생명, 생물의 창조, 물론 이제 식물의 창조가 먼저 있지만 일단 생물들이 창조할 때,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만 창조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빅뱅 이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폭발한 다음에 이 우주가 어떻게 분화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는 이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근데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왜 폭발했는데? 왜 폭발했는데? 거기에는 대답을 못해요. 일단은 폭발했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건 설명해요. 근데 왜 그것이 폭발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퍼져나갔느냐도 항상 가정이라 가설이라 나중에 계속 뒤바뀌어요. 이 연도도 계속 바뀌어요. 언제 폭발했는지. 근데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게 왜 폭발했는지는 몰라요. 그건 그냥 우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에 대한 모든 그 생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자그마한 그 생명에서 이제 다세포, 그 다음에 뭐 물고기, 그 다음에 양서류, 뭐 파충류, 포유류, 막 그러면서 이 생명종이 진화되면서 결국엔 인간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맨 처음에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뿐이에요. 생명이 언제, 우리 이렇게 풀들이 돋아나고 동물들을 보세요.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인간이 어떤 기술로라도 그 생명체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생명체가 생명체를 만들게 하지 않고는 이것도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났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창세기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짓고 다듬고 물고기가 나타나고 뭐 식물들이 나타나고 물고기가 나타나고 동물과 하늘의 새들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인간이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흙으로 돌아가는 진흙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창세기가. 근데 과학자들도 지금 오랑우탕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인간이 되고 그 가운데 특히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던가 다른 종들이 멸종되고 호모사피엔스족이 살아남아서 인간으로 출현된 것은 그 돌연변이의 연속은 과학자들은 그건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나타난 다음에 암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과학자들이 밝히지만 세포가 언제 어떻게 돼서 이상 돌연변이를 일으키는지는 그건 우연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어디 이제 숲길을 걷거나 아니면 오름이나 아니면 바다 이렇게 뭐 용담 해안도로를 가만히 걷거나 그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없지 않고 있다는 거.
이 세상이 없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도 인간 앞에 거대한 신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 스스로 자기에게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왜 어떻게 이 인간이 나타났는지. 근데 빅뱅 이론이 그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알 수 없다고 표현하는 그 폭발의 이유, 생명의 출현, 인간의 출현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창세기는 말하라고, 창조하다는, 하느님께만 국한된 표현. 하늘과 땅의 창조, 생물의 창조, 인간의 창조를 표현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미 창세기는 그때 이걸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이 이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고, 과학이 밝혀낸 바를 창세기가 그 당시에 설화 형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게 옳은 해석. 아멘.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과학은 그래서 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명하지 못해. 하느님께서 절대적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생명은 진화되었고 진화의 결과로 인류가 출현하지 않았나요? 이 부분. 근데 창세기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생명들이 제 종류로 창조되는 거. 그 다음에 진화로는 돌연변이의 출현은 예측할 수 없는 전적으로 우연적 사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질환론에서. 그러니까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것은 과학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도 보세요. 설명하지 못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과학적이고 물리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과학이 손쓸 수 없는 방식으로 신비롭게 창조됐나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지 우리는. 그냥 그것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예비자들한테도 말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또 여러분의 자녀도 과학이 불변의 어떤 법칙이나 물리법칙에 의해서 자녀들이 태어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어떤 성격의 남자일지 여자일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우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탄생은 그 자체로 창조입니다. 우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결국은 신이라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왜냐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많아. 그냥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부모님은 어중간하게 아는 바로 아버지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뭐 과학적이지 않다고 못 믿는다고. 이찬호 신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찬호 신부님 굉장한 영성의 대가시거든요. 사실 이찬호 신부를 좋아하지 않는 신부가 되게 말을 너무 힘들게 하셔. 정말 대단한 영성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찬홍 신부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신한테 막 뭐라고 혼을 내시더래요. 그래서 이찬홍 신부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병하면 무사. 병 할 거면 무사. 나 같은 아들 나 함수까? 이렇게 이제 이찬홍 신이 말을 하니까 이찬홍 신 어머니가 그냥 나 보니까 너요. 이게 바로 창조예요. 가장 단순한 표현으로 요걸 정확하게 표현해주신 거예요. 나쁘니까 너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진화되었고 진화의 결과가 인류가 출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하느님께서는 진화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 가운데 계속 창조하세요. 그리고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이 창조라는 유연성, 이 과학은 필연인데 오타가 너무 많네요. 과학은 필연입니다. 이거에 맞습니다. 창조의 우연성과 과학의 필연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아이들이나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물리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나요?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다스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과학 법칙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인간이 그냥 비행기가 나는 하느님이 거, 해놓은 걸 뭐 물이 높은 법칙을 곳에서 발견하는 아래로 거지. 흐는 거, 비행기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 뭐 얼음이 얼고 이름 수증기가 붙여놓은 되고 이게 거지. 다 자연 법칙 아닌가요?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과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 떨어진다. 근데 사실 이것도 바뀌었죠. 사과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의 공간의 이어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과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 떨어진다라는 이건 물리 법칙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지만 물리 법칙은 그 사과가 언제 나무에서 떨어질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과가 어때요? 사과자가 떨어지는 순간은 중력에 의해서 당기는 힘으로 사과가 지구 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누구도 나사의 어떤 첨단 과학자들도 어느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가 언제 떨어질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든 과학 법칙은 그 상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험값이 안 나와요. 아마 이렇게 뭐 공학이나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1cm, 1cm, 1cm의 그 쇠로 된 그러니까 철로 이루어진 정육각 그 육면체를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게를 아무리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개는 철 분자 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분자 수가 달라. 그건 전적으로 다른 두 개예요. 그리고 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에도 그때 기압이라던가 바람이라던가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값을 얻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할 때 정말 어떠한 영향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똑같은 실험값은 안 나와요. 매번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과학은 이론적으로 필연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연 속에 있어요. 세상은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은 질서 정연한 법칙, 물리 법칙들이 알 수 없는 우연한 사건들을 위해서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진화하도록 하느님께서 뭔가 더 나올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넘기실까봐. 그렇지. 아이폰을 만들고 우연히 훅 넘겨져. 삼성 갤럭시 폰을 만들고 아주 뛰어난 우주선을 만들고 뭐를 하는 사람도 오늘 오늘 이 함께하는 여정 교육을 받은 분들이 교육받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나도 내가 뭘 먹을지. 서기복자 김상봉 안드레 한재님도 우리 라면 먹을 거야. 몸에 물을 마실지 안 마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기 전에. 그렇죠? 이게 우연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이 물리 법칙보다 알 수 없는 우연한 사건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우리가 뭘 믿고 희망할 이유도 없고 또 내년 2023년 5월 19일 날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뭐 할 이유가 없고 근데 온통 세상이 우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상은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몇 가지 물리 법칙, 자연을 움직이는 법칙을 발견해냈다고 해서 사람들은 세상이 과학의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당장 내일 아침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그래서 맞는 말이고. 예비자들한테 이게 분명히 사실은 말해야 우연 필연이 세상은 당연한 법칙들이 수작 다 아니라 같은 말인 것 같아. 알 수 없는 우연한 사건들 위해 그 법칙들이 펼쳐질 뿐이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사건을 결정짓는 사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연한 사건들, 창조에 의해서 이제 펼쳐진다. 그래서 바로 이런 첫 번째 창조, 그 다음에 계속 창조하시는 철학 창조, 공부에서도 잘했을 것 같아. 그 두 가지 창조를 다 표현하는 말이 바로 양창조. 우리 양창조 신부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창조, 양창조 신부님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강의실이 아니라 얼굴도 있었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세상은 창조됐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께서 알 수 없는 우연들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그분이 다스리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근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하느님을 되게 무섭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세 개다. 주일학교에서 어떤 우리 교사가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느님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세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하느님에 대해서 무서워할까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삼위에서 한자로 되어 있는 삼위에서 이 위가 이 페르소나라는 위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체라서 이체가 하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느님은 하나의 본성인데 세 위격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위격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면 어떤 가면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성은 이건데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 페르소나라고 해요. 페르소나가 이걸 통해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제 이 페르소나라는 라틴 말에서 퍼스널리티, 인격, 성격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중인격, 다중성격 그러면은 본성이 있는데 굉장히 이 안에 다양한 페르소나,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들을 다중인격자라고 하거든요. 요 위격이라는 게 바로 요걸 가르쳐요. 하나의 본성인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뚱아리 하나에 머리 세 개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은 한 분, 같은 본성인데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 모습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말이라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역사에서는 또 철학에서는 많이 다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1차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성부에게서 나신 성자,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창조되신 성자가 아니라 성부에게서 나신 성자,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동시에 발하여진 성령. 그러니까 나신다는 것은 무엇이고 발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데 이 모든 것 다 동일한 것은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자와 피조자가 아니라 거기서 기원에서 나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같고 말하자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들,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그 시원이나 근원, 중세 철학에도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굳이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 만물들이 다 움직이는데 어떤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딱 쳤기 때문에 바람이 딱 불었기 때문에 나뭇잎이 흔들린다.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은 수증기가 공기 이동을 시켜서 대기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대기가 움직이는 것은 햇볕이 뜨겁게 달궈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그 전 단계의 움직임이 있어서 하느님은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의자는 원래 나무였고 나무는 원래 씨앗이었고 씨앗은 원래 어떤 물질이었다. 그래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거보다 더 앞선 근원을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바로 하느님이다. 이제 그리스 철학이나 중세 철학이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근대 철학에 와서는 이 근원이나 시원보다는 인간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은 어떤 목적하면서 가는 게 있더라. 근데 그 바로 최종 목적이 하느님이다. 또 어떤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적을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적고 있는데 인간 안에 뭔가 도덕률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뭔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 선의 의지가 있는데 그 기원을 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간 자체에서 기원한다기보다는 그것이 또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근데 현대 철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것을 과학적, 사실은 이 세상은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는데 현대 철학은, 현대 과학은 어떤 실험실이나 이런데 시료나 실험실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라고 단정해버리기 때문에 현대 철학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신은 있다고도 검증할 수 없고 없다고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검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의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많이 집중됐어요.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제가 이건 막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내재적 삼위일체는 원래 원초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세기 로마 교회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소위 말하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나는 거고, 원래 교회의 원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구세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서 인간의 역사 내에서 관계 맺으신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뭐 천국에서 나신 성자, 성부와 성자에서 발하신 성령, 이런 얘기들, 아니면 그 시원, 뭐 가장 근원적인 가능세, 아니면 제1의 부동의 동자, 막 이런 말들이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성서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은 원래 우리는 야훼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었다. 하느님 체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아버지로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하느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갖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연 만물의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이적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에게 하느님, 당신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분이 하느님일 수밖에 없다고 체험한 거예요. 이게 원체험이에요. 이제까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 체험했고, 예수님의 전매 특허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님 별별, 천주, 상제, 별별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했어. 성자 하느님의 외아들.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협조자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도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고 바로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었어요. 이적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던.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믿고 고백해오던 하느님과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은 한 분이시다. 다른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의 시대, 그리고 신약은 신약 그때는 성자의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잘못이에요. 나이들 이렇게 협조 잘 그렇게 해주는 표현할 것 수 없어요. 이 협조자, 이게 이제 파라클리토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협조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파라클리토 성령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나누고 지금이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체험, 이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고 성령 협조자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체험하고 그 같은 분, 다 그분들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이 없었냐? 아니다. 말씀, 바로 로고스. 말씀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고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됐다.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제2 위격,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원리로서의 말씀도 처음부터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은 성령 강림 배추기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전에는 없었는가. 그 전에도 하느님의 영이라는 체험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령 강림 배추기에는 성령이라는 협조자로서 분명하게 체험됩니다. 그래서 태초의 창조도 삼위일체 하느님의 일이었고, 우리가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도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었고, 성령에 대한 체험도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느님, 같은 본성을 지닌 하느님에 대한 역사 속에서 다른 모습의 한 위격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세 경륜적 삼위일체고, 지금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비자분들에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처음부터 있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떤 종교나 어떤 민족들도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 그것이 어떤 식이든지 그런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었는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바로 그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체험했고, 성령을 체험했다. 하지만 바로 말씀이신 제2위격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느님의 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 함께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성령으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로 또 하느님, 만물의 창조주로 믿고
말하자면 고백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 그리스 철학이나 중세 철학, 근대 철학 이것은 굉장히 사변적이고 그런 것인데요. 신자들에게, 예비자들에게 함께하는 여정 2과 3과를 설명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할 때 구세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삼위일체는 하느님에 대한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전체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느님은 아니다. 덧붙이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뭐 부동의 동작, 최초의 근원, 최초의 동의, 최초의 관계,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 인간 안에 있는 선을 이거나 비슷할 수 있는데, 그리고 검증할 수 없는 것, 실험실에서 데이터로 뽑아낼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는 이 현대 철학의 이 아둔함이라고 해야 될까? 현대 과학의 철학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에 대해 설명할 이유도 없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에서 고백하는 삼위일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분이 하느님과 같은 이건 분이라는 없어지지 않는면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 성령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고 이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서 발아져 나왔다는 것을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하느님께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곧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태석 신부님 뭐 울지마 톤즈 이제 뭐 이런 영화를 보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댓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저 신부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근원, 시원, 뭐 목적 이런 거 전혀 표현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느님이고 그분이 사랑하신 그분의 일치를 이루는 아버지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선비를 부르는 사람. 그리고 제주교회에서 와서 선교하셨죠. 남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주교회에서 깨달아신 영혼, 네, 깃들을 다투셨던 한수연님은 이제 선종하셨고, 또 마든나 스님도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분이 이렇게 제주도 와서 처음 한림에서 사진 찍었던 아주 앳된 어린 여성들의 사진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평생을 제주도에 와서 글라라 스며온을 통해서 제주 교구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계셨다는 것. 그걸 보면 하느님이 안 계시면 하느님과 관계 맺고 계시지 않으면 저러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원요한 신부님이라던가 뭐 임피제 신부님이라던가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로 이 제주 우리 그 양떼들을 위해서 당신을 정말로 바쳤던 그런 신부님이나 신부님들, 또 우리 그 제주 교구의 그 원로 신자들 어떻게 저렇게 그 한결같이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갈까? 그거는 바로 하느님께서 저 사람들 안에서 뭔가 하시는 게 아닐까? 그것은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신존재 증명, 신이 계신가 안 계신가, 또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을
세분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하느님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느님으로 성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보다 아마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분들이 내 앞에 있는 예비자를 대하는 태도, 또 눈빛,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면 저 사람들 안에 하느님이 계시구나. 아, 하느님이 정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제 사강은 다양한 신존재 증명이 있어요. 철학적인 신존재 증명, 그리고 역사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증명, 그리고 신앙 고백.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모든 사람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해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역사가 그 사람 안에 녹아있는 그 사람이 그 하느님의 증명을 증거한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정 봉사자 모든 분들이 글이 게 아니라 앞에 와 있는 예비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들은 그냥 하느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교리를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에 어떻게 지내죠? 그러면 어차피 질문도 이제 못 받고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가 이 시간 했고요.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를 믿나이다. 요 부분 성부 천주 존재 요 부분을 끝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성자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우리 신경,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해 나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다음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가라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훈충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